혹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카토 다이조라는 사람의 책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요즘에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다른 용어로도 이제는 많이 활용되어져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비춰지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조금 더 강하고 이것이 병적으로 더욱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또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용어로서 사용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이, 이런 욕구들이, 이런 컴플렉스가 왜 생기냐면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자기를 더욱더 착한 사람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속삭임과 외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말을, 그 말에 굉장히 우리는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질 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그런 작은 갈등들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 그러면 세상의 사회 통념적인 그런 관념에서는 그런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이다라는,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동등한 입장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되어지죠. 그러나 세상의 착함, 그 착함이란 걸 꾸준히 여전히 추구하는 그 착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나의 갈망을 충족하고 나의 만족을 충족하기 위한 착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춰지는 착함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포장하고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도, 우리 이 사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풉니다. 참 아낌없이 주는 것 같이 보여지게,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주고 있지만, 우리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또한 감사의 답변을 하지 않을 때, 그 표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또한 불쾌함까지도 느끼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의 착함은요,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 위한 착함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내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착함의 그 마음 또한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이 착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선이라는 단어, 착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에 우리는 세상의 착함과 성경이 말하는 착함을 때로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성김의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우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착한 아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함이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이 착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본문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태동하고 세워지는 과정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양선, 세상과 구별되는 선함이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연 교회가 세워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양선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 어떻게 작용하여지고, 이 선함이 어떻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해서 착함, 즉 덕행이나 선행이라는, 그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아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양선이라는 이 단어, 착함과 선행, 덕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성경적 전제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혹시 표를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은혜 받은 자일 때에
그 온전한 선행과 덕행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 여기서 아가도스입니다,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은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원수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거나 그 행하는 행동이 양선, 아가도스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한 이 양선의 전제가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죠? 선, 아가도스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열매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서 나오는 행동 일대에서의 비로소 이것이 양선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드러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양선을 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이 양선의 사람 바나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되는 선함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을 향한 영적 위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우리 2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이 단어가 바로 양선의 그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이 이름, 위로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유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의 말씀을 보니까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일컬어 그 요셉을 바나바라 일컫고 번역하니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바나바로 불렀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 요셉아 너는 오늘부터 바나바라 부르겠어라고 정했을까요? 분명히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어떠한 행실이 보여졌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그 행동이었기에 사도들을 통하여 분명히 바나바라고 불려진 연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7절,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서 나누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오순절의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와 또한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3,000명이 모이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안진뱅이가 민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진행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그들이 변론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성도들이,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마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모자라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는 통용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곳에서 표본이 되어서 보여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에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표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델이 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바나바가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앞서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냥 이렇게 물질을 내어놓고 선행을 베푸는 그것 한 가지로 영적인 위로를 다 충족시킬 만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또 한 가지의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인 거죠. 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의 위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박해를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사도행전 8장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 흩어졌다 그래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에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박해가. 이 박해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에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입니다. 헌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생기죠. 또한 과부들의 그릇된 구제의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표를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게 사도행전 5장 1절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의 사건입니다. 과부들이 온전치 않은 구제를 행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일어나고 8장 이전에는 그 사건을 인하여서 어떤 일이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 있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들 가운데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로 이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착한 사람, 그 바나바를 파송해서 상황을 보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본 바나바가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곳의 사역자들이 정말 그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불철주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바나바가 무엇을 위로하냐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가 견뎌라고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그냥 덕행을 베푸는 정도, 물질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선행을 베풀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에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것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그것에 동참할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겨내자라고, 함께 이것을 감당하자고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양선의 사람, 세상과 구별되는 이 선함의 사람은요, 위로함으로 격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위로함으로 격려하는 사람, 영혼을 향한 영적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양선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물질 나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나눔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나눔이라는 것은 세상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 자기의 것을 나누는 건 세상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나눔과 우리의 나눔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며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내 만족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 바로 그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그 마음에 채우기를, 나의 만족으로 채우기를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나눌 때 그 한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했고, 돌아오는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던져 섬기고 행하는 그 선행을 베푼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라면을 이렇게 애들이 식당에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 라면이 과연 어디서 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라면을 한 번에 막 5박스씩, 5박스가 그냥 엄청난 양이 들어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을 막 찬조해 주셔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이 찬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 이만큼은 빼고 줘야 되겠다. 아, 이만큼 주기 좀 아까운데. 과연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찬조를 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좀 많이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넣으면서 아유, 한 장 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푼이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들이 그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베풀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에 양정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청소년부의 탐방이라는 걸 왔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탐방을 왔어요, 청소년부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배울 게 많다고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들이 왔다가 간 소감을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청소년부에서 함께 있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라는 위로가 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주차위원들께서 제일 상석,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를 딱 하게 해주시고, 들어오는데 모든 섬기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 기쁨으로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청소년부에서 같이 예배를 하고 섬기고 나누는 모든 시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까지도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작은 간식도 준비를 해서 예쁘게 담아서 전달해 줬습니다. 예쁜 인형도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그냥 교회를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 섬김을 받고 온 것 같았다고. 참 밝은 교회에 좋은 은혜를 누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이 양선이 아닐까요? 정말 그 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한 교회가 우리에게 방문을 했을 때 그곳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섬길 때 그들 가운데 참 위로가 일어나고 참 사랑이 깨어지고 그 안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양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양선, 세상과 구별되는 선함은 영혼을 향한 영적인 위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첫 번째의 양선이 우리의 양선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는, 영적 위로가 되어지는 그 선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인하여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본 안디옥 교회는요, 19절에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베니게와 구브로, 그러니까 그 환란을 피해서 옮겼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돌아오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챙길 것인지,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지 나름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무엇을 하냐면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갔다라는 겁니다. 동력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동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데리고 옴에 있어서 이 사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울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가 사울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성벽에 바구니를 달아서 사울을 도망시키는 사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기독교,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바나바는요,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간 겁니다. 지금 현재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찾으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 반복해서 강렬하게, 그러니까 오늘 사울을 반드시 데려오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반드시 데려오리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이 너무나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나바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 한 사람 일꾼을 세우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의 입장에서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울을 데려오고자 했을까요? 그 11장 26절에 보니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가르침에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됐어요. 그죠? 가르침에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 됐고,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건데, 과연 사울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었는가?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 이르되 쭉 가면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기록하죠. 두 번째는요, 가르침에 합당한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이었다라고 2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증합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행정가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 잡으러 갈 때에 그때 뭘 하냐면요,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회당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냥 무작정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의 체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데 명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수입하는 참 뛰어난 행정가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집필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방대한 구원을 정말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집필한 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행정가였는지,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나바는요, 오늘 이런 사울이 자신의 동력자로 오기를 원했고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 사울을 청하여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청하여 데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바나바의 내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개념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가면요, 직장 동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경쟁자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력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에서 본다면 동료이나 때로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바나바의 입장에서 좋고 정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생각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참 자리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리의 문제, 이런 어떠한 자리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내 자리에 침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경쟁하고 때로는 분쟁하기도 합니다. 바나바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철저히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온전함을 보았고, 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양선에 흘러가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에게서는 어떠한 경쟁심도 없었습니다. 바나바에게서는 어떠한 자신을 드러냄도 없었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정시킬까, 그거 하나,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사람의 동력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의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선한 일꾼은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꾼은요, 양선의 선한 사람을 통해서만 분명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선한 사람을 세우는 이 바나바, 그 한 사람은요, 사실 이 사울을 데려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만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까지 보게 됩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맛보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바나바의 마음에는 철저한 영혼을 향한 그 일꾼을 불러오는 것, 그거 하나에만 분명히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사람, 그 선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선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베품을 하는 자라서야 분명히 그 선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선한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욕심 없이 나의 자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양선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이 양선의 행함의 결과물은 바로 선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양선의 결과는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무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갈망하며 들어왔던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를 맛보게 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양선의 사람 바나바에게서는요 양선의 사람 사도 바울이 맺혀졌고요.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무리가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를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영혼을 향한 영적 위로를 나누기를 소망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 사울을 직접 뛰어가 불러왔던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했든 그 한 사람을 데려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이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죠. 성령의 열매의 성품인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고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열매는 너무나 큰 은혜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교회에 보내신 양선의 그 작은 하늘의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선의 열매는요 한 사람의 양선의 열매를 통해 한 사람이 영혼이 세워지고 한 사람의 양선의 열매를 통해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그 양선의 열매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세워지는 큰 나무가 되어져서 작은 새들이와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를 맛보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양선의 열매의 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양선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선의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세상의 열매와 세상의 착함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착함입니다. 아니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세상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양선의 사람은요 나를 죽여서 나를 낮게, 더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들을 위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한 사람을 세움에 거리낌 없이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한 사람을 과감히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양선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양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 가득히 맺추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